말씀입니다. 저희 수정교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1983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정신과 의사가 한국인 여성, 교포 여성 3명을 치료한 결과를 정신의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병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미국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병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름하여서 한국인의 전매 특허병인 화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20대 사이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이 화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5년에 지금 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27세의 청년이 취업 준비생인데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5대를 한밤중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20대의 또 다른 취업 준비생은 마리아상을, 성당 안의 마리아상을 허리와 다리를, 팔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 공이 잡혀서 이 두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리고 자기 안에 그 분노와 그 화풀이의 대상으로 그 특정한 대상을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를 낸 적 있으십니까?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지난 한 달 내가 화낸 적이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부모들이 화를 내는 자기 자신 때문에도 괴로워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화내면서 항상 그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지만
자녀들이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부모가 낙심하게 되고 그 관계성마저도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화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성으로 치닫기도 하고 자신이 쌓아놓았던 명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 때문에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지정의의 모습을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이거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면적으로 공허함은 더 깊어져 가고 또 만족스럽지를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신앙의 절벽에 다다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오류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왜 화를 내는 것인가? 왜 분노하는 것인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데는 조건이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될 때, 또 불합리해 보일 때 다양한 이유가 화를 내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점검해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화를 내는가? 내 의의 문제가 딱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음에 대한 감정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불합리해 보일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이 있고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잣대로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들이댈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화가 많이 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은 정당한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오류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지금 옳지 않음에 대하여 분노하는 이 감정이 옳다라고 선언을 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100% 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 감정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앙의 인물 가운데 가룟유다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평생 모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룟유다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저걸 저렇게 낭비하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가룟유다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옳지 않은 자다라고 성경은 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그가 옳은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많이 외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가장 많이 외치는데 그의 삶의 자리는 너무 모순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종종
사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지적을 하고 불평을 하지만 그 내면이 악으로부터 시작된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룟유다와는 달리 올바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요나와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요나가 가기가 싫은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부르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씨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40일을 증거하고 어떤 행동을 벌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지켜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참 이상한 행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요나가 기다리다 못해 초막 속에, 무더위 속에 고생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생겨서 요나의 뜨거운 머리를 시원하게 가리워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요나가 그 속에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벌레가 생겨서 박넝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요나의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와 대화를 거십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짜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나 차라리 죽어도 좋으니까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은 못 보겠습니다.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사람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선명하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요새 사람을 바라보면 도무지 만족이 없고 불평이 생기고 집에 와도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못마땅한 것만 보이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다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속의 의의 기준이 나의 의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분노의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애,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자기 사랑이 분노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자기 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 의에서 출발을 할 때는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억울하다. 그러나 자기 애에서 출발하는 감정 속에도 이 억울함의 감정이 그 중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가 시집 와서 20년 고생을 했는데 억울하다. 억울함의 내용이 분노하게 만들고 화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 존재를 높이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될 때 화가 나는 감정, 억울함의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을 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너를 드러내라. 너를 드러내고 너를 높이고 주목을 받아라. 인정을 받아라. 발언권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을 이런 공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항상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외모를 세워갈수록 그 공허함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기애, 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독교는 외모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사랑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처음에 이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됩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으로 건강하다 말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외적인 내용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 같은 걸 입어도 그냥 시장에 가서 티 하나 사 입어도, 마트에 가서 티 하나 사 입어도 자신감 있게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왜? 내적으로 자기의 충만함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해서도 그렇겠지만 내면적으로 가난할수록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명품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보여주는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자유가 없고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삶의 만족을 더해가는 지혜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자유하다. 자유하다. 우리가 음식 하나만 두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음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식탁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식탁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꼭 식탁에 LA 갈비를 놔야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식탁에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다 하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아침을 드실 때 여러분이 먹었던 반찬과 국에, 밥의 맛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침이니까 드셨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식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한 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또 거기에 또 다른 음식을 먹었던 그 일주일의 여정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맛이 있습니까? 아야, 참고 수요일 날 내가 그거 먹었는데 참 그거 맛있었어. 아주 만족했어. 그런 음식이 기억나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드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식에 목을 맵니다. 특별한 음식. 특별히 이런 음식에 심취한 분들은 미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맛집을 잘 알고 또 서치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만족은 이상하죠.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합니다. 요즘은 먹을 게 없어. 계속 갈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한번 음식을 딱 끊어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식을 권장을 하죠. 그래서 며칠 동안 음식을 딱 끊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 맛을 느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 그냥 밥에 김치 하나일 수도 있고 그냥 밥에 밋밋한 반찬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미각이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음미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맛을 알고 특별한 맛을 경험해가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인 겁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난주와 비해서 이번 주 예배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오늘 특별한 행사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내용이 가미된 게 있습니까? 똑같은 형식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드리는 예배로 전락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맛을 경험한 성도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서 맛을 누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갈증의 공허함 속에 자신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기의, 자기애, 이 두 가지의 큰 문제를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는 일정량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오랜 세월과 함께 쌓아온 관계성을 이 분노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단절시켜버립니다. 심지어 혈육까지도 단절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성도, 여러분이 쌓아온 세월의 그 결과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워가 이 분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화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 대표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그 화 속에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화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화는 여러분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화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반드시 이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거부당함의 상처, 이 감정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 인간이 첫 번째로 보여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분노의 내용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분노 속에서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 분노라는 것은 죽음으로 결국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마음속에 품은 분노를 2년 만에 폭발시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압살롬의 분노를 읽어가다 보면 한마디로 압살롬의 분노는 억울함의 감정입니다. 억울함의 감정. 어느 날 자기 누이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오빠 압살롬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큰 형인 암논에 의해서 자기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로부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로 태어난 자식이 암논인데, 그 암논이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묘사하지 않지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화와 분노 속에 압살롬이 끌어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살롬이 반응을 보이는가?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런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너희 동생이 자기의 당한 일을,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압살롬에게 말했더니 압살롬이 하는 말이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압살롬이 괜찮아서 하는 말입니까? 압살롬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감정적으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극도의 분노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자기의 무기력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무기력합니다. 이때 나오는 반응이 압살롬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처량하게 울고 있는 동생을 지켜보는 압살롬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폭발하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조심해야 될 감정의 형성의 부분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혼낼 때 무방비입니다. 부모에게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태산처럼 커 보이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야기하는데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혼내는 데 있어서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는 무비판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또박또박 말 대꾸 하냐고. 그 때문에 더 혼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심정 속에서 만약 이런 분노가 쌓여간다면 억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합니다. 그런데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기 때문에. 게리 맥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가르치는 법이라는 주제로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면 교육이 어려워진다. 지나치게 감정적이면 교육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화난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지속적으로 화를 내다 보면 그 화도 안 먹히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반항할 때. 반항하기를 시작합니다. 심해지면 극도의 관계성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주 자녀에게 화를 내면 자녀의 마음속에, 정서 속에 이런 생각이 깃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된 아이인가 보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에게 계속 화를 내는 걸 보면 나는 못된 아이인가 보다 라는 아주 심각한 감정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 기분 좋을 때는 다 넘어가면서 조금 기분이 나쁠 때는 쥐잡듯이 잡을 때 자녀들은 혼동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논리적인 결과 체계를 만들라. 논리적인 결과 체계를 만들라. 자녀들을 훈육하고 그 감정을 인도해 줄 때 논리적인 결과 체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돈을 줬는데 한 달 쓸 용돈을 한 주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주 동안 용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안 먹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고픈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 안 먹는다고 혼내고 천천히 먹는다고 혼내고, 그래서 간신히 먹여놓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혼내고, 일관성이 없는 그 속에서 감정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결과체계를 만들어라. 개별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라는 겁니다. 다 묶어서 혼내지 말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리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너의 그 잘못된 행동이 문제이지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은 잊지 말게 해주라는 겁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표정을 조절하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갖도록 논리적인 결과 체계를 만들어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도
그 속에 분노의 감정이 자라가도록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한마디로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근데 부모들에게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딱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열받는 자녀들 참 많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쌓여가서 충동적으로 발현될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들 속에서 벌어진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암논을 불러서 꾸짖음도 없습니다. 다말을 불러서 위로함도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다윗에게도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큰아들 암논을 불러서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누이 동생에게 이럴 수 있느냐? 호되게 꾸짖을 수 있지만 만약 암논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나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다윗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부모들이 가장 곤경에 빠질 때가 그겁니다. 그럼 엄마는, 그럼 아빠는, 그 말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준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가시가 되어서 반응을 할 때 그 자녀를 과연 혼낼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다윗이 다른 고대 사회에서 아들과 비교할 수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암논은 장자입니다.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암논, 그에게 치명적인 해를 갖는 오점을 남길 수는 없다. 큰아들 컴플렉스라는 용어로 이 다윗의 반응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어떻든 이 행동은 압살롬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2년 동안 압살롬이 분노의 칼을 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기호가 충족되지 못할 때 사람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누르는 것입니다. 아마 누르고 있는 압살롬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분노를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압살롬은 2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사회 인사들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을 종종 신문에서 뉴스에서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가? 충동적인.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 이와 같은 감정의 요소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시간 문제이지 당연히 와야 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분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노는 참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분노를 쏟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분노를 억제해야 된다. 분노는 반드시 악한 감정으로 치닫기 때문에 억제해야 된다.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든 안으로 스며들든 다 일정량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안으로 스며드는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반응으로 2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갈고 닦았던 분노의 칼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 덜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려오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면서 다윗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다 불러주시고 아버지도 신하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분노의 칼을 들이밀기 위해서. 사실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암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무너뜨리는데 압살롬의 마음은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결과는 암논이 제거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압살롬은 그 순간부터 더 큰 망가짐으로 치닫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그 분노의 칼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인성도 무너졌습니다. 관계성도 다 깨졌습니다. 내 사전엔 부모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제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 악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지는 겁니다. 소리 한 번 지르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지르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소리를 한 번 지릅니다. 그리고 나면 벽을 한 번 때릴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엎을 수도 있고 그 분노의 표출 방식은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직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름만 떠오르면,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그 상황만 접근하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노의 잔을 쏟아붓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분노의 말을 주고받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종착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에베소 4장 26절 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마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런 말이 있죠. 착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한 번 화나면.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누르고 있었던 거지. 분노할 수 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성직자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분노할 수 있죠. 그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라. 죄와 연결되는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홧김에 말해버렸습니다. 홧김에 부쉈습니다. 홧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홧김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여인도 있습니다. 홧김에 부부싸움하다가 홧김에.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남편이 아내 보고 그랬답니다. 못생겼다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는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 화가 나도 죄와 연결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두고 보자. 이 마음이 바로 이 대목에 적용되는 겁니다. 분을 내지만 해가 지도록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끌고 가면 바로 당신 자신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끌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대상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같이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도 거기에 미리 와 앉아 있고, 식탁에서도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직장에 갔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상사에게 꾸중 듣는데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동행하고 있는 그 대상이 더 화를 나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은 알지도 못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내는 것은 죄와 연결되고, 분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원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은 사단이 다루기가 너무도 쉬운 대상입니다. 생각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자기 속에 있는 분노의 그 불을 그 생각과 매치시켜 쏟아붓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분노와 불평이 가득한 가룟 유다가 이것이 방법이구나, 그 길로 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교회들이, 사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수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없는 가정, 다툼이 없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공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찌 없을까?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분노를 버려라! 단순하게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말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해결점을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 분노의 속도를 줄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100도로 금방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말을 쏟아붓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속도를 줄이라. 어떻게 속도를 줄이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분노는 감정이 주도합니다. 그때 생각이 그 감정을 한번 건드려 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너 지금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아이, 목사님,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화나 죽겠는데 생각 와서 미리 그 염려까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안 될까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야지. 지금 자녀를 혼내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며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아,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집사님. 예. 세상 전사가 따로 없습니다. 전화기 딱 끊어놓고 너 어디 있어? 일이 안 나와. 소리를 지르. 여러분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지 사람은 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쏟아붓고 한 번 하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말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다음 주는 대화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제가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야, 정말 어리석구나. 그건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체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더 분한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싸우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싸운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지. 호흡을 조절하는 겁니다. 숨을 고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을인자를 3번 써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 현장, 저는 정말 안타까운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부모가 그 갓난아기를 영국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철조망 너머로 옮겨놓는 그 군인이 그 아기만 들어서 봤습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녀를 지금 그렇게 던져놓으면 평생 그 자녀를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결단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키기 위해서. 저 어린 목숨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배경을 떠나서 미국이 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다 알 길은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저들의 군인이 싸우지 않는데 우리의 군인들이 가서 희생할 수는 없다. 저는 그 배경은 다 알 길이 없지만 일면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 수 없는 뭐가 또 있을지 모르죠. 본인이 싸우지 않는데 20년 동안 지켜줬습니다. 20년 동안 1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세워지고 정비되고 무장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도망가버리고 그 동생은 적에 합류를 하고 그 20년 동안 벌어진 그 수많은 악한 일들이 결국 오늘을 만들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옆 사람이, 다른 집사님 가정이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려 하지 않는데 목사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킵니까? 내가 안 지키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저는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너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 내 감정이 지금 화가 나고 나도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나는 이 감정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너의 밥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이 선포를 하고 나면 그 뒤가 보이더라고요. 그 뒤가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참아야지. 여기서 인내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언제인가? 사실은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하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은 억울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 분통할 때. 성경에 과부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100% 응답을 하십니다.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억울할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가장 억울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생,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뭐 그렇게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보통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는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그 분통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쏟아붓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가관입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장님 만들라는 겁니다. 그들의 허리는 항상 떨리게 만드시고 그 태는 닫아주시고 그들의 다리 몽댕이는 똑분질러 주시고, 엄청난 기도를 다윗이 쏟아냅니다. 분노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아마 신앙인들은 그 다윗의 기도를 읽어갈 때 한 번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멸해 주십시오. 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분노를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쏟아붓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터치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사람에게는 가려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사람에게 다 마음에 있는 걸 쏟아보면 원수 됩니다. 보고 못 사는 겁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도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놓고 살면 사시겠습니까? 못 삽니다. 다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지 말아요. 다 쏟아부는 거죠. 여러분의 분노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납니다. 그 화를 왜 자녀에게 쏟아붓느냐. 이웃집 여자한테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다. 화가 나 죽겠습니다. 그 분을 왜 남편에게 쏟아붓냐 말입니다. 이중으로 왜 재앙을 갖느냐 말입니다. 화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화는 하나님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날 퇴근하거나 집에 돌아가실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딱 세워놓으시고 세상 없는 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욕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내게 알지도 못했던 이런 욕이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별의별 욕이 하십시오. 자유하다면 그렇게까지도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쏟아부을 내용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사람이,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하고 남자는 10,000마디 이상의 말을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했을 때는 여자들이 어디에단가는 풀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말을 채우고 나면 더 말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면, 그리고 나서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불편한 상황이 눈에 들어와도, 집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 눈에 들어와도 화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편 7편 11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노를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분노하셨던 상황들이 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상황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 짐승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너 소야 나가라, 상을 뒤엎어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글거리는 눈, 타오르는 불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화가, 분노가 그렇게 표출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중요한 대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내보내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쏟아붓는데 어디다 쏟아부었느냐? 그곳에 팔리는 짐승과 상을 뒤엎으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때리기를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때리십니다. 그것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회초리로 자신을 때린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매일 쏟아부으시는 분노를 그분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쏟아부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 인해서 한번 큰 은혜를 체험하면, 나를 향해서 한번 크게 참아주고 인내한 경험을 가지면 세월을 두고 감동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2011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가끔 생각하면 눈물이 지금도 납니다. 어제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는 눈이 순간적으로 새빨개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자상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추억이 생각해 볼 때 많지가 않아요. 놀러 간 것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 한번 어렸을 때 갔던 기억, 다른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모델이 될 만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그 외적인 모습 속에서 올곧음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꾸준함도 있고 그런 배울 점도 있지만 자식으로서는 좀 못마땅한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엄마를 조금, 아들들은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좀 어릴 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렇게 어머니한테도 자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랬던 아버지지만,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처럼 저는 아버지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지 않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근데 저는 경제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이찐이 쌈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이찐이 쌈. 돈놀이죠. 이게 학창 시절에 웃으신 분은 이게 좀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딱 출입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막 책상 밑에 집어넣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딱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또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그래서 또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찐이 쌈. 그런데 갑자기 중간 문이 확 열리면서 너 지목을 하시면서 나오라고. 그리고 교무실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교무실로 끌고 가서 학생과장님 앞에 쭉 세워놓고 이놈들 돈놀이 하다가 잡혔습니다 하고 당신은 나가시는 겁니다. 학생과장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당황해서 다른 선생님이 저를 따로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후로 교무실 가는 게 고등학교 내내 지옥 같아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가도 그만큼 그때 사건이 크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을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낼까. 그때 나이가 한 50대 중반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학생과장인데 아들이 돈놀이 하다가 잡혀서.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오늘 큰일이 날 것 같다. 저는 아버지께 혼나본 적은 없습니다. 막내라 그런지 기억나는 그런 꾸중의 기억은 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난리를 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수치심에 죄책감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내면 집을 나가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들어오자마자 장필아, 너 어디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셔서 소리 없이 당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까? 이 기다리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날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를 보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을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렇게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지나가 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미국 유학에 왔을 때 집사람이 통화를 하다가 아버님, 그때 남편이 이러이러했다는데 아버님 그때 왜 안 혼내 계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며느리에게 그럽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때 내가 돈놀이 하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해서 그 교무실에 아버지 앞에 쭉 섰었잖아요. 다 기억 안 나? 다 기억 안 나.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다 나눈 이야기지만 똑같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50대 중반에 학생과장으로서. 그런데 그걸 참아주셨습니다. 그 한 번의 참음이 저는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큰 담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로 참으신 예수님, 그분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참아주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